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예, 오늘도 지난 그 화요 모임에 이어서 여기 애월 자비정사 맞죠? 예, 여기서 제주 한 달 살이 마지막 법회가 될 것 같아요. 한 달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네요. 그 제주 도반님들이 그 많은 어떤 그 도움의 손길로 한 달 동안 좀 무사히 제가 잘 지냈고요. 도반님들하고 좀 더 깊은 어떤 공부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또 한 달을 또 우리 육지에서 오신 도반님들 동고동락을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또 앞으로 또 제주에서 인연이 이제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 한 달 살이 마지막 그 법회 그 문수 반야경 24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290쪽이거든요. 문수 반야경 290쪽 24번째 시간인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문수반야경 덜어 읽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전에서는 그 어떤 분별도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고 놓아버리기 어려운 게 공부에 대한 분별 집착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문수반야경에서는 여지없이 그 공부에 대한 집착과 추구, 그 법상을 여지없이 부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오늘도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법계라는 거와 그다음에 부처님, 그다음에 깨달음, 체험 이 부분이거든요. 체험, 뭐 개합, 체험, 개합, 깨달음, 법계, 부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깊게 집착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깨달으려고 공부를 했고, 뭐 부처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내지는 자기가 부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개합 이런 거를 이제 공부의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해 오시는 분이 대다수인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게 법상이라든가 뭐 어떤 법에 대한 모든 분별이라는 것이 그 아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왔던 대상에 대한 분별 집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장 넘기 어려운 게 그거죠. 깨달음에 대한 상, 뭐 어떤 뭐 법계에 부합하는 개합에 대한 상, 체험에 대한 상. 그런데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의 변화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 변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깨침. 그거를 이제 이름하여 뭐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 실상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분별 집착심이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도 망상이다, 뭐 부처가 되는 것도 망상이다, 뭐 그런 무슨 개합이라는 것도 뭐 따로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분별 집착심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에서는 그것조차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깨달음도 없어, 아니면 부처도 없어, 체험도 없어, 뭐 이것도 망상이 하는 것이 분별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없다라는 분별에 갇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미묘한 공부고 아이러니한 공부고 우리가 어떻게 딱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치로 보면은 진정으로 분별심에서 깨어나고 보면 자기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도 따로 없고 개합도 따로 없고 깨달음도 따로 없고 체험도 따로 없구나. 근데
진정으로 분별심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말의 진위, 진짜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의 진위가 뭔지를 체험적으로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돼요. 뭐가 공부할 때 가장 그 중요한 태도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 상태에는 병이 들어있다.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거를 뭐 인정해야 된다라고 막 스스로 이렇게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흔히 말한 참회인 것 같아요. 참회, 깊은 참회. 그게 참회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어떤 패턴이 잘못됐다라는 인정이거든요.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분별 집착심에 이제 그 갇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법문하는 사람의 그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에 개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뭔가 이게 맞다, 진실하다, 행복하다 이거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진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살아왔느냐, 현재도 그러하냐, 과거에도 그러하냐 이거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분별 집착심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그런 태도나 그런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데 그게 과연 행복하냐, 그게 과연 진리이냐.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저는 어떻게 보면 깊은 참회라고 봅니다. 참회. 인정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깊은 받아들임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 받아들임이 이게 수용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식의 공부가 되냐면, 엉성한 가건물을 지어놓은 위에다가 계속 그 공부를 더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지했던 견고한 틀이 잘못됐다라는 인정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그걸 다 해체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인정은 그게 아니다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내 삶을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게 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지 못하고 했다. 진리와 하나인 삶이 아니었다라는 인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견지해왔던 고정관념이나 지식이나 태도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을 다 버릴 수 있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깊은 참회라고 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그 지식을 계속 수용하면서 그 상태에서 관념을 형성하고 그 틀을 형성한 거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옳다고 여겼던 것을 취했지 옳지 않다고 여겼던 걸 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게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진실한 것이냐, 참된 것이냐, 이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내가 옳다고 여겨서 진실하다고 여겨서 최선이라고 여기서 살아왔는데 취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행복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걸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본성을 얘기하고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아들이고 습득했고 유지하고 고착하고 집착했던 그것은 천성이 아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게 삶의 과정에서 잠시 어떤 인연에 의해서 필요했을진 모르지만 그게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선에서도 그렇고 천진난만, 천진성, 본성 있는 그대로 태어나서 배우지 않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공부의 시작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엉성한 어떤
가건물 위에서 다시 공부를 얻는다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패턴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패턴이라는 거는 계속 아르마리를 축조한다거나 고정관념을 형성한다거나 깨달음에 대한 환상, 판타지를 계속 첨가하는 식의 공부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해체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해체. 고정관념, 자기가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던 거에서 깨어나는 여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의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체의 과정이다. 깨어나는 과정이라는 게 건물을 부순다라기보다는 이 건물이 잘못됐다는 인정. 그래서 이거는 잠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쓸 뿐이지 이거는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받아들임. 그래서 내가 견지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여기고 살아요. 보통 사람들. 근데 그게 부처님 무아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행해왔고 내가 이뤄왔고 지금 견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 서늘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있고 내가 알고 그 위에 계속 지식을 더하고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상을 더하는 것이 그다음에 사회적인 판단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한 판단 관계에서의 어떤 자기 위치 뭐 이런 것들이 고정불변이 진리라고 갖고 있으면 그거는 본성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잠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건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인정, 받아들임이 깊은 참회이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가는 과정이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았고 삶이 이런 것이다. 존재가 이런 것이다.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아왔던 것을 이제는 그 모름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바로 청정해지는 것이다. 마음이 청정해지고 본성에 어떻게 보면 개합하는 것이고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저희 보면 깊은 참회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인정이에요, 인정. 잘못 살아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진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그 진정한 인정에서 참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뭐냐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해왔고 유지해왔던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게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받아들임이라. 그게 공부인 것이고 그래야지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가리고 있던 본성이.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 물건이다 저 물건이다 하고 펼쳐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기결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인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건 다 지식이잖아요. 학습된 거거든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선사들의 선문답 가운데서 떠오르는 아주 그 어떤 공부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진짜 완전한 깨달음조차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설봉과 암두 사이의 대화. 사형사제지간인데 암두는 일찍이 깨달았어요. 근데 설봉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떤 설법을 제대로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뭐 동산 양계한테는 이런 체험이 있었고 스승인 덕산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었고 느낌바가 다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그 질문하는 순간에도 잠도 못 자고 자기 사형은 자고 있는데 깨우거든요. 답답하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왔던 걸 다 얘기를 하니까 딱 잘라서 얘기해줘. 그거는 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고 밖에 거다. 그건 덕산의 일이고 양계의 일이고 밖에서 얻은 것인데 이 공부라는 건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온 우주를 덮지 않으면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자기 발현인 것 같거든. 자기 발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오면서 남이 말만 자꾸 주워 듣고 그것만 따르려고 그랬어. 그것이 자기 거는 돌아보지 않고 자가 보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가 보장. 마저도 그러거든. 자가 보장. 자기 안에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그건 돌아보지 않고 폄하하고 낮추고 남이 말만 듣고 남이 말에 따르기만 하고 남이 판단에 자기 삶이 좌지우지되고 그게 모든 밖에서 강요한 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 그것만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삶에서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발현이 안 되는 거야. 자아 발현이, 자아 실현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만개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장 과정에 나름대로 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인정받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더 뛰어나고 싶고 더 훌륭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왜곡된 패턴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싶었겠죠. 누가 이렇게 해주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결코 자기가 없는 삶이잖아요. 죽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에는 관심 없고 자꾸 밖에서 주어진 말, 학습된 것만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거. 그것이 사실 왜곡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자기 안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밖의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타고난 게 아닌 건 다 일단 부정하고 봐야 돼. 타고나면서 갖고 있었던 게 아닌 거는 일단은 다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뭐 깨달음이든 깨달음에 대한 환타지든 뭐 체험이든 뭐든 그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이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내가 그거에 짓눌려서 억압돼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 항상 보면은 저도 그런 걸 이렇게 자기 검열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사실 몰랐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걸 하면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려. 막 사방에서 시끄러워 막. 자기 목소리는 게 움츠러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수의 목소리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거고 사로잡히게. 자기 목소리는 또 뭔지 몰라. 들을 줄을 몰라요. 그게 그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자예요. 제가 부처님의 해탈은 그거라고 봐요. 그 목소리 그게 단지 망상일 뿐이고 네 마음의 분별일 뿐이고 소음일 뿐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천성은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뭘까요? 우리 자연스러운 게 뭔지 몰라요. 이건 진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을 넘어선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거는 동물에게도 자연스러운 거고 지렁이한테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자연이라고 아마 얘기했었던 거 스스로 그러하다. 노자 장자가 얘기하는 자연. 무의 자연이란 무의 조작이 없는 진짜 자연스러운 게 뭐냐? 자연스러운 발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깨달음이 뭐고 체험이 뭐고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응?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해탈이 뭐고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받아들였던 그런 용어들이 자연스러운 건가요? 너무 그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걸림없는 삶. 자기 안에서 자유라는 게 자기 스스로한테 말미암는다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못 살았어. 진짜. 그렇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완벽하게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그거에 귀 기울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천성대로 못 산 것이 우리의 그 어떤 병이 아닌가, 마음의 병이 아닌가. 이제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러운 게 뭐냐? 째깍째깍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햇빛이 이렇게 쨍하게 이게 드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 경험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햇빛이 오늘은 어제보다 밝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경험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석은요 다 다르거든요. 그냥 이 경험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거, 여기에는 소음이 없어요. 해석이 없어요. 검열이 없어요. 평가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여기서 아무 일 안 하고 법문 듣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구는 뭐라고 할 거야. 이거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소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길들여진 대로 햇빛이 비치듯이 일어나는 그거는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내용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 달라요. 해석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이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흐릿하게 이 햇빛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해석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해석이 일어나는 건 또 자연스러워요. 그게 어떤 해석이든. 근데 우리는 해석의 내용에 빠지잖아요. 해석의 내용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온기가 느껴지고 이런 식의 차가움이 느껴지고 이렇게 눈만 뜨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는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개나 고양이나 지렁이나 이게 갖고 있는 기능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명력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만이 변함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생각이나 판단이나 규정이나 이런 거에 오염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중생이 오염돼 있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망상에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그거에 의미 부여해서 묶여 있다 이거예요. 묶여 있는 게 오염이에요. 실체가 아닌 거를 헛개비에 속고 있는데 헛개비가 진실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오염이지. 근데 헛개비에서 깨어나는 건 어떻게 깨어납니까? 뭐 청소합니까? 더러워졌어요? 착각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착각에서. 그래서 그 자기 마음 본성 자리가 드러나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방식이 진짜 헛개비 같은 생각에 휘둘려서 살아왔다라는 걸 자기가 보게 돼요. 진짜 정신병자처럼 살아왔구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소음에 휘둘려가지고 그게 미혹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남이 하는 검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 하는 검열이라고 저도 이런 말 할 그 자격은 없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괜찮아요. 깨달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 누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이렇게 하면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랬어. 뭐 잠도 좀 줄이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막 그 남에 대한 판단 이런 거 되게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뭐 SNS니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평가라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그 오염돼 있죠. 그런 거에.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중심에 두지 않고 밖에 둬서 마치 그거 있잖아요. 그 이솝우화 까마귀가 자기 검은 것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쁨을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깃털을 다 모아. 그래서 자기 여기 본드로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까마귀인지 뭐 매인지 참새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간 탄로가 나요. 왜냐하면 본드도 무상하거든.
본드도 무상하거든요. 그럼 이 본드의 효력이 닿을 때가 되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속살이 드러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뭐라 하죠. 왜냐하면 자기 털이 거기 있거든. 그래서 하나씩 빼보니까 원래 까만 게 드러나는데 거기서 우리는 까만 게 드러나니까 창피하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까만 것을 가리고 있는 그거, 자기를 받아들이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지 못해서 자꾸 관념으로 치장하고 어떤 외모로 치장하고 뭐 이런 자기를 막 이렇게 뭔가 장식하는 그게 비판할 것도 아니야. 그건 건강하지 못해. 그냥 건강하지 못해. 자연스럽지가 않아. 건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까마귀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솝우화의 까마귀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까만 피부를 비난하면 안 돼요. 왜곡된 건강하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태도를 받고 그래서 까마귀한테 비난하면 안 돼. 너 그 까만 피부가 참 예쁘구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너 있는 그대로 그게 어느 누구한테 없는 피부야. 나도 나한테도 없고 누구한테도 없는 그거를 왜 가리니? 적어도 좀 제대로 된 건강한 저도 그거 반성 많이 하거든요. 자식을 키우면서 좀 건강한 부모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른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넌 틀렸어가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 너 있는 그대로 그게 가장 최고야. 유일해. 건강해.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 이게 가장 부모다운 부모인 거라는 걸 요즘 느끼거든요. 근데 계속 성적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정도 성적이 나와야 어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선생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뭐 공무원이 돼야 돼. 뭐 의사가 돼야 돼. 거기엔 그 아이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잖아요. 진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왜냐하면 살아온 습관이 자꾸 나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행복하지가 않아. 어제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밥 먹는데, 저녁 먹는데, 이게 막내는 먹다가, 음식이 좀 남았어요. 딱 얘는 그게 있거든요. 먹다가 먹기 싫으면 딱 넣어. 그냥 딱 놔요. 그게 밥 한 숟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치킨 3조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먹다가 남긴 어떤 뭐 고기일 수도 있고 반찬일 수도 있고. 근데 얘는 너무 정확하게 딱 먹다가 그만 먹고 싶어요. 딱. 내가 한 숟갈만 더 먹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한 숟갈만 더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큰애가 아휴 부럽다. 그렇게 한 숟갈 남겨놓고 그만둘 수 있는 그게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걔가 이렇게 우리 나눠 먹자 그러면서 나랑 얘랑 같이 먹고 있는 뒤처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누가 건강하냐. 이제 큰애한테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애는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아는 거예요. 네가 참 부럽다.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음식을 탁 남기고 그럴 수 있는 그 용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얘는 진짜 직선적인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느꼈죠. 얘가 건강하겠구나, 막내가. 이게 뭔가 억눌리거나 억압되거나 이런 건 없겠구나.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이렇게 표현. 근데 그게 딱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저랑. 그리고 우리 큰애도 그 상황에서 보게 되는 거고. 근데 뭐가 건강한지는 우리는
이 큰애 같이 살아온 애는 되게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먹어! 한 숟가락밖에 안 남았잖아. 이거 버려야 되잖아. 쌀이 아까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전에 그런 패턴들이 뭔가 이게 건강하지 않고 왜곡됐고 억압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식으로 길들여진 그런 어떤 태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을 억압했고 자유롭지 못하게 했고 구속시켰고 번뇌를 일으킨, 마음의 병을 일으킨 거예요. 우울감, 화병, 불면,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자연스럽지, 건강하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근데 공부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것도 물론 아까의 얘기가 하나의 사례이고, 우리가 분별 속에서의 얘기지만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진짜 자연스러운 거는 사실 밥 먹기 싫어하기 이전 일인 거예요. 벌써 표현되기 이전의 일인 거예요. 배고프면 언어화되기 이전의 일인 거예요. 어쩌면 먹기 싫은 그 상태에 대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더 가까워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싫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좋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먹기 싫어하는 그 자리. 그거는 밥도 없고 먹기 싫다도 없고 먹고 싶다도 없고 좋다도 없고 싫다도 없고 거기에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발현되는 여기, 감각이 일어나는 여기, 배고픔이 일어나는 여기는 배고픔도 없고 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뭣도 없어요. 이 원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천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온 우주를 뒤덮고 있다. 이 베이스에서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있다라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런 식의 분별이나 망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허망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여기는 뭐라고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사물도 없고 존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체험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여기서 부처다 중생이다 체험이다. 이게 드러나는 게 진정한 체험이면 진짜 체험하면은 여긴 체험이 없구나라는 걸 알아요. 진짜 드러나는 게 체험인데 진짜 드러나면 체험이 없구나라는 걸 알아요. 진짜 깨달아야지 깨달음이 없구나라는 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은 자들에게 하는 말, 부처님의 말은 아니면 진짜 이래야 된다는 안내, 거기까지 문 앞까지 완전히 이 지금 애월 앞바다가 여기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풍덩 들어가 버리면 여기까지 와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와 버리면 마치 모든 물이 바다에 그 비유가 있잖아요. 모든 물은 다 바다로 향한다. 사실은 그 가는 물줄기일 때도 바다를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분별상은 다르지만. 근데 다 한 바다예요. 이미 흘러가기 이전에 하나의 바다인 거예요. 이 바다인 거예요. 이 바다인 거예요. 이것인 거예요. 이것인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체험도 어떻다, 뭐 개합이 어떻다, 깨달음이 어떻다, 부처가 어떻다, 뭐 내가 어떻다, 남이 어떻다, 뭐 밥을 먹고 싶다, 먹기 싫다. 이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의 어떤 부자연성, 왜곡됨, 억압 바꾸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본이 공하다는 게 드러나야지 그걸 바꾸는 게 쉬워요. 그동안의 잘못된 패턴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뿌리가 공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견지왔던 태도가 공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아요. 마음 공부하기 전에 이 소식이 오기 전에 나를 부단히 뭔가 잘못됐는데 이 문제가 뭘까 돌아보면서 하려고 했을 때 잘 되든가요? 안 돼요. 근데 문득 이 공한 마음, 본성이 어느 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고 나니까 이게 쉬운 거야. 알아지니까, 보이니까. 망상이라는 게 보이고 고정된 뭐가 없다는 게 보이니까 놓기가 쉬워요. 깨어나기가 쉬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비유 많이 하잖아요. 이 건물의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부서지기 쉽잖아요. 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것도 아니면 그거 부서지기 쉬워요. 근데 그게 너무 견고하면요. 뿌리가 공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들이 부서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도 그래요. 고정관념 분별심이 여전히 강할 때는 그 뿌리가 공하다는 게, 근본이 공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위에 펼쳐진 것들이, 세워진 것들이 너무도 견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래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동화에 나오잖아요. 아기돼지 삼형제. 부실한 건축물이고 실체가 아니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면 그거 바꾸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고정관념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게 이게 벽돌로 만든 그건 줄 알았어. 철로 만든 이거 고정불변이야. 선과학이 너무 분명해.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해. 우리 그런 거에 관념이 받쳐있는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살생을 많이 하잖아요. 다 그거예요. 이념 전쟁이라 대부분이 보면 명분 전쟁이잖아요. 명분을 갖고 사실은 속을 보면 이익이겠지만 그래도 그거 진짜 살생을 한 사람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사로잡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관창인가? 그 열 몇 살 10대 애가 그 뭘 알겠어요. 신념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조기 교육이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염시키는 거잖아, 자꾸.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한 생각일 뿐이야. 그 생각이 일어나는 원천은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구속하지 않게 돼요. 자기의 행위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 타인이나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 생각을 갖고. 그게 건강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연스러운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천성대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분명히 공부의 효험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진실이 뭔지 드러나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경험 가운데 진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게 뭐냐, 타고난 게 뭐냐, 밖에서 들어오지 않은 게 뭐냐, 이거. 그게 지금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모든 것이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을 밝게 보면 우리가 절대, 이게 마음이라는 게 묘하거든요. 마음의 본성에 통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환임을 보게 돼요. 근데 마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이 여기에서 피어난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이 그냥 현실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고 여기에서 보지 않으면,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꽃병은 꽃병대로 따로 있는 것 같고 컵은 컵대로 따로 있는 것 같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자기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천성, 타고난 거, 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이 뭐냐, 이 말은 원래 여기서 나왔어요. 위산과 향엄 사이 대화. 향엄이 책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어요. 경전에 대해나 아니면 그동안에 마음 공부에 대해서 소개한 어록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없이 알아. 근데 스승이 그러죠. 네가 뭘 물어도 대답 못하는 게 없다. 근데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다. 밖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거 그거를 얘기해봐라.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거 그것이 화두가 될 때 뭐 더 세게 들어갔죠.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소식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화두가 된 거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근데 원래는 그 화두의 시작은 그거죠. 위산의 말이죠. 그 화두들이 다 그 선사들의 말 중에 어느 부분을 떼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방편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 그게 위산이 말. 네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게 뭐야? 태어나서 배운 게 아니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의 내용은요. 생각할 줄 아는 거는 타고난 거예요. 느낄 줄 아는 건 타고난 거예요. 볼 줄 아는 건 타고난 거예요. 냄새 맡을 줄 아는 건 타고난 거예요. 맛볼 줄 아는 건 타고난 거예요. 때리면 이거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근데 생각의 내용, 그거에 대한 판단, 규정 이거는 다 학습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에서 시작해서 그 내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게 너무도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빠지는 줄도 몰라요. 사로잡히는 줄도 몰라요. 너무 순식간에 빠져버리거든요.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깨달음이니 뭐 돈이 뭐 구경각이니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참된 가르침은 뭐냐면 진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거 이거밖에 없다. 모든 것이 이것을 떠난 게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하고 여기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우리가 내가 태어났다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 같죠. 이 공부라는 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너무도 익숙해. 우리가 눈을 뜨면 이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친숙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 이것이 분별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분별이라는 걸 보는 게 너무 순식간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조차도 분별인데 내가 하는 그 모든 그 어떤 분별된 것들은요. 내가 이루거나 뭐 얻거나 잡고 있는 것들은 다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천성은 이 깨어있는 공성이다. 이름 붙이지 마세요. 여기에서 벌써 해석에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울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늘이 드러나고 이 자리에서 바다가 드러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다 드러나고 이 자리에서 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드러나고 이 자리에서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이것뿐입니다. 천성은 이것뿐이에요. 나 자신의 본성, 이 세계의 본성은 이거 하나예요. 그게 부동, 여여부동, 열애여거.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늘 이와 같아.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다라는 게 불이법이거든요. 그 말이 불이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오고 감은 있는데 이와 같은 거야. 오고 감의 현상의 변화가 없는 건 아닌데 이와 같아. 항상 이와 같아. 항상 이것과 같아. 이것이라. 여기에서 오고 가는 모습이 일어나는 게 그게 불이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열애, 여거. 열애는 열애, 여거의 준말이거든요. 그 열애, 여거, 오고 감이 있는데 현상은 오고 가는데 항상 똑같아. 그게 불이법이죠. 그 열애라는 말은 불이법, 열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는 그게 뭐냐? 불이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열애, 항상 여여하다.
여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여부동. 항상 이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항상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거예요. 그냥 닥치고 이거예요. 뭔 얘기를 하든. 그냥 뭐만 있다 해도 이거예요. 그래서 뭐든 이거라는 게 받아들여지고 그 진리에 부합하게 살면은 우리가 미혹이 없겠죠. 그럼 뭐냐면 되게 거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삶에서. 왜냐하면 다 똑같은 것이고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없는 것이 이 진실을 벗어난 게 없는 건데 뭘 취하고 버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도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아요. 이 사실에 눈을 뜨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보기엔 되게 용기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거침이 없거든. 근데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절대.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움인 거예요. 우리가 용기라는 건 뭐냐.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뛰어넘는 게 용기인데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움. 야, 생긴 대로 사는 게 뭐가 용기야. 있는 그대로 펼쳐지는 대로 사는 게 사실 자연스러움이고 당연한 건데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그 자연스러움에 익어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진실에 마음을 두고 모든 것이 이것임을 보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그동안에 내가 삶에서 그 형상 지어진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스르륵 풀리듯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고,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공부에 통하고, 천성이 드러나고, 그 눈으로 이렇게 실타래 같이 얽혀 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돌아가고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연연하지 않게 되고 그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 분별에 속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이 없어요. 자기 분별이에요. 우리가 남의 생각이나 남의 감정이나 남의 느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루어 짐작하는 그거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도 않고 그 속에서 밝게 살아가기도 쉽지가 않아.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것이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나 뭐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도 다 이것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밝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의 위력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이전과 달리 느끼는 건 다 느끼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고 나를 구속하는 어떤 쇠사슬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자기 생각에 속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분별에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질 때 뭐라고 얘기해? 다 속았다. 라고 얘기해. 속았다. 누구 말에 속은 게 아니고 내 분별에 속았구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속았구나. 이렇게밖에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진짜 분명해진다 한다는 거는. 망상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 활짝 깨어나느냐 대충 깨어나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 경전이나 어록에서 하는 말들은 대충 깨어난 사람들을 위한 말인 것 같아. 확실하게 깨어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그거를 주제로 그게 망상이라는 걸 끊임없이 문수반야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문수동자여, 부처님이 어찌 법계를 체험하지 않겠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까닭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곧 법계이고 법계가 곧 부처님인데 법계가 다시 법계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법이 텅 비었다는 말은 법계에 대한 것이고 이 법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깨달음에 대한 것입니다. 법계와 깨달음은 모두 본성과 모습을 벗어났으니 이 때문에 모든 법이 텅 비었다고 합니다. 모든 법이 텅 빈 것과 깨달음과 법계는 모두 부처님의 경계이니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둘이 없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의, 무의, 있음, 없음 등을 펼쳐놓을 수 없습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법의 본성 역시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둘이 없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펼쳐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법의 본성은 전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이 물건이다 저 물건이다 하고 펼쳐놓을 수 없습니다. 자, 사리자가 묻습니다. 문수동자여, 부처님이 어찌 법계를 체험하지 않겠느냐. 부처님이 어찌 부처님이 있어서 법계가 있는데 부처님이 어찌 법계를 체험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원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수동자가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뭐 대덕은 이제 훌륭한 덕이 있는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까닭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곧 법계이고 법계가 곧 부처님인데 어찌 법계가 다시 법계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부처를 따로 상정해 놓잖아요. 부처를 따로 두는 게 아니, 진짜 부처는 진불은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이 법계. 부처는 어떤 인물이 아니고 어떤 신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아니고 진불은 뭐냐면 진짜 부처는 이거예요. 법계. 법계가 부처고 부처가 법계라. 이게 있는 것이 이것으로서 펼쳐져 있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게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우주 전체가 어찌 우주 전체를 경험할 수 있겠냐. 또 사리자여, 모든 법이 텅 비었다는 말은 법계에 대한 것이고 이 법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깨달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계라는 건 있는 그대로 다 이 한 마음일 뿐인 것이 실상이 법계인데 법의 세계인데 깨달음은 뭐냐? 이 세계에 부합하는 것. 붙을 붙자에 합할 합이거든. 이거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분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는 이거죠. 내가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에 녹아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것의 표상이구나,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땡 하고 깨닫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그러면 땡 하면 깨달음이 따로 없겠죠. 나도 따로 없겠죠. 이제 깨닫고 나면 깨달음도 없고 깨달을 내도 없고 나도 없고 법계도 따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관문과 같은 거야. 땡, 아하, 속았네. 생각이 속았네. 내가 따로 두고 추구했던 완전한 상태, 깨달음, 구경의 상태, 부처의 경계가 땡, 여기서 일어난 물결일 뿐이구나.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분별상이 이 물결이 모두 물임을 보게 되면 물결에 마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물결, 부처라는 물결, 뭐 개합이라는 물결도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개합에는 개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에는 깨달음이 남아있지 않아요. 진정한 깨달음에는 부처도 없고 법계도 없고 불이법도 없어요. 그거는 따로 있으면 그거는 바로 아직 나머지가 있는 것이고 땡 하지 않는 거예요. 땡 하고 깨어난 게 아닌 거예요. 이 때문에 법계와 깨달음은 모두 본성과 모습을 벗어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계, 보살, 구리, 성상 이렇게 하는데 성상. 사실 성품이라는 것도 따로 없고 모습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그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어찌 성품이 따로 있고 모습이 따로 있으면 그 둘이 되거든요. 이건 또 시부도에서 사람과 소를 방편으로 세운 거랑 똑같아. 거기에서의 진짜는 이런 상이잖아요. 소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상도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에 성상이 없는 여기에 통하게 하기 위한 세운 말. 성품도 따로 없고 모습도 따로 없어. 성품이 있다면 그것도 모습이고 모습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모습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과 모습을 벗어났으니 이 때문에 살아있는 거다. 이게 지금 개념이 아니고. 이 때문에 모든 법이 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성도 본성도 비었고 모습도 비었고 모든 이름이 다 비었어요. 여기에 분별일 뿐인 거예요. 모든 법이 텅 빈 것과 깨달음과 법계는 모두 부처님의 경계이니, 그러니까 텅 빈 것, 모든 법이 텅 빈 것, 깨달음, 법계, 부처는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똑같은 거. 본래 똑같은 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둘이 없고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둘이 없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다는 거는 분리돼야지 알 수 있어요. 부분은 알 수 있어요. 나와 대상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하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얘기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 느끼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밝다 해야 되나요? 밝아요. 근데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고 법에 대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안다는 건 다 생각을 아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활활 발발하게 살아있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분리 없는 거는. 그래서 유마의 침묵은 말을 안 하는 침묵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알아야지 말하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의, 무의, 있음, 없음 등을 펼쳐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여줄 수가 없죠. 말해야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유의, 무의 이것도 다 방편의 말이고 있음, 없음도 다 방편의 말이다. 그러니까 유의해도 분별이고 무의해도 분별이잖아요. 있음해도 분별이고 없음해도 분별이고. 또 사리자여 모든 법의 본성 역시 둘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진짜 갇혀있는 그 법에 대한 고정관념, 부처, 깨달음, 법계, 체험, 이것만 둘이고 둘이 아니고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법,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본성 역시 둘이 없고 다름이 없고 둘이 없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그러니까 뭐 나는 컵을 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누구를 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는 누구야? 너는 이래. 나는 이래. 이게 막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항복.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현실 삶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부에 대한 것도 아는 게 아무것도, 그것에 대한 인정. 왜냐하면 안다는 거는 다 생각이고 그건 무상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그건 분별이고 그건 진실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할 때는 그 확신에는 이게 맞아라는 그런 진실성이 있는 건데 내가 아는 거는 다 분별이고 진실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 뭔가 바보가 되어가는 듯한 심경이 되죠. 근데 그 바보가 해탈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 아는 것 때문에 아는 거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점점 겸손해져요. 누구를 강요하거나 지배하지 않게 되고 겸손해지는 것 같아. 그냥 유연해지고 물처럼 딱딱했던 것이 이게 녹아내리고 얼음처럼 막 굳어있던 것이 녹아내리고 그게 머리로 이게 잘못이야 해서
그것들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몸에 배어버렸거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고정된 틀에 맞게 막 강요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막 안다는 어떤 확신 속에 있는 것도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자식을 잡고 있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뭐 사람한테 틀렸어라고 얘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자기 안에서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로 보여요. 하다 보면.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인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보라, 자기 분별을 보라. 모든 것은 자기 분별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보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의 본성 역시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둘이 없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펼쳐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법의 본성은 전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이 물건이다 저 물건이다 하고 펼쳐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다 저기다 이 물건이다 저 물건이다 이거는 모든 말입니다. 그냥 이거 모든 말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 저기다 우리 아니 뭐 여기 아니면 저기잖아요. 이거 이 물건이다 저 물건이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시간, 장소, 상황, 사건,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우리가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본공이다. 본래 공하다. 본성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법 무자성 하는 게 그거예요. 만법이라는 건 모든 것이 고정된 고유성이 없고 다 텅 빈 이 마음 하나의 일이다. 그게 그 불교의 핵심이죠. 만법 무자성. 그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말을 너무너무 많은 말을 했어. 그렇죠? 만법 무자성 모든 것이 자성이 없다. 공하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색 즉시 공 즉시 색. 그게 바로 불이법. 열애여거. 이와 같이 오고 가는데 이와 같다. 이게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똑같다, 공하다. 모든 것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당신이 똑같아요. 본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다라는 건 나도 없고 당신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의 고유성이 있고 그 사람의 고유성이 있으면 다르죠. 내가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 달라요. 근데 분명히 너와 내가 있는데 너와 내가 똑같다. 같을 여. 이거는 너도 없고 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자성이 없다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만법 무자성이라는 건 모든 것에 그거의 고유성이 없어. 그거의 본질은 공하다. 그 안경은 안경인 것 그대로 공하고 우리 안경의 고유성은 뭐예요? 거울의 고유성은 비추는 성품이죠. 컵의 고유성은 뭐냐? 담는 성품이죠. 근데 그거 진짜 컵은 모양은 컵인데 그것에 자성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거울은 비추는 속성인데 그것에 자성이 없다라는 건 무늬만 그렇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컵에 담는 기능은 그것도 무늬예요. 거울에 비추는 그 거는 우리가 말하는 성이라는 거는 각각의 사물의 고유성, 독자성이라는 거는 뭐냐? 그것도 여기 이 입장에서는 다 모양이에요. 모양이잖아요. 담는 기능, 모양이잖아요. 비추는 기능, 그러니까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면 각각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곳조차도 상임이 드러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냐? 컵 이름
컵의 형태, 컵에 담는 속성 그대로 공한 거야. 더 조그만한 분별조차 용납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공부가 더 철저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본성, 컵의 본성이 뭐냐? 액체를 담는 기능이잖아요. 마실 수 있는 게. 그걸 본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이에요. 상이에요, 상. 공부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컵의 본성은 담는 기능이야 하는 것도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자리는 모든 상, 이런 식의 우리가 본성이 이런 거다, 자성이 이런 거다 하는 것조차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결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드러나면 그 각각의 개체의 고유성 그대로 수용이 돼요. 근데 그게 공한 거라. 통으로 공한 거라, 통으로. 그 사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무늬를 지워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나라는 존재 통째로 공한 거고 너라는 존재 통째로 공한 거고 그 못돼 먹은 성격까지도 다. 그 잘난 성격까지도 다. 그거 그대로 공하다는 거고 그 선한 거, 악한 거, 옳은 거, 그른 거, 맞고 틀린 거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 그대로 공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게 부정되거나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사는데 생긴 대로 살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가 공하다는 자각이 오면은 또 삶의 현상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하지 않다고 여겼을 때 억압에서 풀려나면서 물결이 다르게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연스러운 어떤 이 안의 일인 것이죠. 그거를 부정하지 마시라. 결국은 뭐냐면 이 공부가 자유롭게 한다는 그거는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냥 이게 느껴보면 알아요. 직접 참여해보면 알아요. 네. 맛을 보면 알아요. 맛을 보면. 그냥 어떤 제3자의 위치에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자기가 그걸 알게 돼요. 그냥 삶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걸림없이 돌아가고 뭐 거침없이 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오늘 여기 자비정사인가요? 애월 자비정사에서 너무 이렇게 풍광도 좋고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네요. 액자처럼 지난번하고는 참 다른데 그림처럼 이렇게 제주도 그렇죠? 중산간 마을하고 애월 앞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날씨는 항상 우리가 변하죠, 그렇죠? 모든 것이 날씨처럼 변하죠. 눈앞에 있는 경계들은. 근데 그 모든 풍광이 뭐 거친 어떤 날씨이든 잔잔한 날씨이든 다 여기에서 펼쳐지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고 진실인 것이다. 그래서 좋은 어떤 법회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제주 도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